오늘 우리는 이제 룻기서의 1장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지만 이 나누어진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이 거리가 좀 멀고 또 부족한가를 좀 많이 느낀 그런 좀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고요. 또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좀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 땅에 현재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상당히 자기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가능한 좀 타부시하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놀라운 사람들이네. 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사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제 사서 보고 막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책이었잖아요. 그 책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조엘 오스틴이 하는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책과 그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반성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사한 관점으로 이 나오미, 오늘 읽었던 이 나오미의 현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자이죠. 그렇죠? 이 나오미의 이 고백,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쏟아놓는 이 하나님에 대한 비난은 이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지금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나오미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이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정말 좋지 않게 여기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신자가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애통하고 쓰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좀 불경한 그런 말을 하는 그것 자체를요,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한 것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 있잖아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결코. 다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처한 자가 당연히 솔직하게 진실하게 표현하는 어떤 부르짖음을 성경은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애통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마치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게 애통이에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상해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세상을 반영하는 게 애통이라는 거죠. 마땅히 세상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어떤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괴로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애통할 일이 많습니까? 뉴스만 틀어봐도, 그렇죠? 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요,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 이것도 실제지만 악과 고통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의 현실도 실제입니다. 우리 현실을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애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러한 애통의 이러한 고백들, 이 표현들이요, 시편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이 신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편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에 찬양시가 많을까요? 애통시가 많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는요, 애통하는 시, 슬픔을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고함을 지르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도 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많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시편의 그런 애가들이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깊은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는 그런 마치 자기는 고상한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꾸 사랑을 형통함이나 어떤 풍성함 속에서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척하고 거짓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난 좋은 신자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신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아요.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어떤 현실의 한쪽만을 막연하게 부풀리고 어떤 한쪽 면만 보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삽니다. 또 우리 내면에도 죄와 연약함, 인간의 가진 그 한계,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해요. 그리고 자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그 현실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짜 있는 현실을 덮어두고 고상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고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가운데를 보세요. 반복돼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능자라는 이 용어는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복을 주는 어떤 그 맥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는 원망과 탄식 어린 그런 논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또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이름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애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을 이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비록 지금 이제 그 누구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손길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애통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그 구조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살폈던 그 나오미의 그 애통하는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 나오미가 애통하는 그 구절이 20절과 21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19절과 22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쓴 거잖아요. 이 저자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1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온 성읍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지고 어쩌면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녀를 알아보고 지금 반기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성읍이 소동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막 소근거리면서 이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오미가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녀를 알아보는 그런 친구들, 오랜 고향 친구들이 있었고, 또 22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바로 룻이 있어요. 그녀와 함께 있던 룻이 돌아왔고, 또 뭐라고 그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볼이 추수 시작할 때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애통하는 나오미가 중앙에 있고 그 앞뒤로 뭐가 감싸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양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고향 친구들과 룻이라는 이 하나님의 양손으로 그녀가 지금 그 안에 안겨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만 나오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반기는 그 이웃들의 소리에 발끈해서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마라라고 불려라. 나는 기쁨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퉁명스러운 걸 넘어서 폭발하는 말투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이 나오미의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께 지금 비난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호와가 나를 비이게 만들었고 나를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온통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이 나오미의 이 애통,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나오미의 이러한 표현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나오미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온 성읍도
또 함께 있었던 룻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진솔한 그 애통을 기꺼이 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 치여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왜곡된 그 이해를 막 표출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완전히 엉망인 채로 슬픔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 그분께 쏟아놓는 것, 그것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죠. 모세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엘리야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막 표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슬픈 감정 때문에 현실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말없이 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애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 정말로 누가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참 저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교훈인데요. 잘 안 되는. 우리는 빨리 누군가 그냥 힘들면 빨리 고쳐주고 빨리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그 애통을 품어주는 것, 그 애통을 들어주는 것, 이게 그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애통하는 사람,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자를요 바로 잡아주거나 그에게 확실한 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목회자가 늘 자주 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한 사람에게 이 목회자가,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약 먹고 막 이렇게 우울증과 이렇게 비슷한 것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지체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 말고요, 다른 어떤 지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또 정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답을 주면 안 돼요. 답을 건네도요 되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애통하는 소리에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애통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 사람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다 균형을 잃기 마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렇다고 하면서 현실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실 거다. 여러분들 진짜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사실은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말해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애통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룻은 지금 나오미의 그 고통의 현실로 들어가서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온 존재로 그 나오미를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룻이. 그럼 마음이 상해해 있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의 현실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심령도 상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지금 룻이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한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누구를 완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네. 룻이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비어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이 옆에 있어요, 딱. 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비게 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나오미의 그 슬픔 속에서 룻은 그냥 제외됐습니다. 룻의 입장에 보면 참기 어려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또 게다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에게 큰 은혜를, 비록 그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잖아요.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셨고 또 올 때 이 룻과 함께 오게 했고, 이런 모든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 룻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지금 나오미의 그 고통과 또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주느라고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눈을 떠서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룻도 말없이 계속 그 옆에 있고 하나님도 말없이 그 옆에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그 고통에 같이 들어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게다가 문제가 빨리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견디기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진짜 많이 봐서 알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못 가진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그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분이 우리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고통의 그 현실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셨고 또 우리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다 대신 감내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을 자꾸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일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고통과 그런 애통과 고난의 그런 현실을 해결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고난의 순간들을 다 함께 경험하셨고요.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원적인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우주적인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참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참된 사랑이란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모가 참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장애를 가져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뭔가를 못하는 현실 속에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 부족한 현실 속에 있는데 부모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참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가서 고통을 이렇게 짊어지라고 한 것이 성육신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들어가서 그를 품는 일을 하라고. 이것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신자의 삶.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큰 영광이 이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 1등하고 성공하고 뭐 헌금을 어마만큼 하고 자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의 애통함을 품어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일을 주로 해야 하는 곳이 바로 또 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가 이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고 자기 안에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오래 참으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현실, 용납해야 되는 현실을 다 전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또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교회를 향한 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은요, 바로 그런 현실이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늘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고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곳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품는 거 연습하는, 이 베들레헴 여인, 그 베들레헴 온 성읍처럼 혹은 룻처럼 품는 그 연습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뭐 애통하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애통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좀 우리의 평상시에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붙든다고 해도 이게 막상 또 애통하는 그 현실이 딱 닥치면은 이게 또 안 보일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막 부각되고 삶에 진짜 좋은 현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고난은 누가 말했듯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이죠.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현실은요. 진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현실은요. 물론 애통하는 현실도 진짜 현실이지만 더 막강한 현실은요.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19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품고 또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품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인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크냐. 이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22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 그 룻기의 저자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룻을 언급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에 대해서 모압 이게 모압이란 얘기를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나오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압 여인 룻, 그는 진짜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존재가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품는 그 지금 도구로, 수단으로,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놀랍게 채우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이 나오미는 이 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 자기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 비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있는 것도 막 무시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후에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거 여러분 제자들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막 비웃고 유대인들이 비웃는 그런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되고 없고 또 불가능한 어떤 조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룻과 함께 나오미가 언제쯤 지금 또 도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네, 보리 추수할 때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가 어떤 시점인 줄 아십니까? 네, 구약 성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보리 추수할 때는요. 그 7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 시기를 말합니다. 자, 구약의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날이 이어져 있는 3대 그 세 번째 절기가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유월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무엇을 기념하고 예표하는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그날 딱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그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사됨, 무덤에 묻히신 것이 그것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 시기에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기록된 게 아닌 것이죠. 뭡니까? 결국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 같은 그런 현실을 뚫고 나오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 같은 무엇이 그 나오미에게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품으신 하나님이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해내시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죽음에서 놀라운 부활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찾아올 그런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묶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심지어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그 복된 사실을 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실은 내가 망각해서 그 사실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이고 또 얼마나 정말 마음껏 우리의 그런 속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며 또 고백하며 또 울부짖을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모든 축복들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고요. 또 정말 우리의 그 슬픔의 현실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운명짓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슬픔의 현실은요, 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진짜 작은 점과 같은 지나가는 어떤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요, 영원한 현실이고요, 가장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을 소유한 자로 또 애통하는 사람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